뭐 이렇게 많이 벌겠다, 얻겠다, 가지겠다 그런 것보다도 삶 자체가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삶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동일한 것보다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해지는 것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삶이고,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올해는 2017년도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셨는데 어떤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바빠서요? 힘들었어요? 어떤 삶을 설계하고 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올해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설계하셨습니까? 한번 나에게 물어볼 질문입니다. 토고납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일을 털고 새로 출발하라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끊어버리시고, 이전 것은 잘라버리셔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라는 것이지요. 폴 발렐이라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거 아주 여러분, 저는 이 한 구절을 읽고서, 이 사람의 한 구절을 읽고서 그 말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분명한 생각과 계획이 없으면 목표 없이 막 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생각과 계획이 없으면 목표 없이 막 살게 되고, 분명한 방향과 꿈이 없으면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는데, 계획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꿈과 방향과 생각과 계획이 없다면 그 삶이 나아지고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은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꿈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 살거나 아무렇게나 사는, 의미나 가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겠다는 꿈과 계획과 생각이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터닝 포인트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터닝 포인트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점. 이 터닝 포인트, 이 지점에서 돌아가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회복이 되거나 희망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거나 살 수 있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에서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나 또 오메가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메가 포인트. 이 무슨 말인가? 오메가 포인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최대의 완성 지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메가 포인트, 최대의 완성 지점이라는 뜻이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최종 지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돌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있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최종 지점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 살고 인생의 마지막 끝부분이 그의 인생의 최종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반쯤 살았나 보다 하는데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반쯤 살았나 보다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생명은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초반인데 뭐 초반에 그의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지점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지점에서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그 지점에서 영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지점이라 할지라도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인생의 최종 지점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최종 지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돌아갈 수 없는 최종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는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최종, 돌아갈 수 없는 최종 지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 최종 지점이 오기 전에, 끝부분이 오기 전에 어떻게 살다가 내 인생의 끝부분을 맞이해야 되는가? 웃으면서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기쁨으로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후회 없이 자랑스럽게 여러분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로 태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또 어떤 것이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까? 나쁜 임금이나 도적이 사람의 재물을 강탈해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보배 창고를 지어야 끝끝내 그 인생의 창고가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지은 덕은 불로도 태우지 못하고 바람으로도 날리지 못한다. 홍수가 져서 모든 것을 쓸어간다 해도 덕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나쁜 임금과 도적이 사람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 간다 해도 덕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착한 일을 해서 지은 공덕의 보배 창고는 끝끝내 허물어지지 않는다. 인생의 끝부분을 잘 맞이하려면, 인생의 최종 부분을 후회 없이 아름답게 맞이하려면 덕을 쌓는 인생이 돼요. 아멘. 덕을 쌓는 신앙인이 돼요. 아멘. 덕을 세우고 덕을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이 어느 지점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래야 그의 인생에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합니다. 내가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가지 선 가지고는 아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라는 얘기입니까? 선을 행하지만 그 선이 덕이 된다고 할 때까지,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된다고 할 때까지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덕. 믿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덕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덕의 문을 먼저 통과하지 않고는, 덕을 먼저 이루 없이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언을 합니다. 덕을 못하는데 무슨 방언이 소용이 있습니까? 예언을 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데 무슨 그 예언이 소용이 있습니까? 봉사를 합니다. 덕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선을 행합니다. 덕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에 먼저 덕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다고 내가 확신하면 덕을 쌓는 신앙, 덕을 하나님의 말씀, 덕을 세우는 신앙인이 되고 덕을 행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세상의 황금보다도 덕이 더 귀하다고, 물질보다도 덕이 더 귀하다고. 아멘. 영국의 시인 영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망해도 덕의 기념비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대단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항상 점검을 하는데, 첫째는 7일 동안 살아온 자기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돌아본다. 7일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돌아본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를 올려다보면서, 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위를 올려다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돌아본다. 아멘. 자기 성찰이죠. 예. 오늘도 여기 우리 모두가 있어야 돼. 내 성찰 하셔야 돼. 그냥 나와서 예배 툭 드리고 가는 그거 하나님 과학 관계없어요. 나 자신을 성찰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 앞에 뭐 가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예. 내가 잘못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어떤 것은 늘 보셔야 돼요. 나를 성찰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는가. 과거를 돌아보고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오늘 현재를 돌아보고 점검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을 내다보면서, 다음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진다. 아하,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바르지 못했구나,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다가오는 주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덕을